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또 7월 달은 이제 블레셋 시대가 계속 나와요. 블레셋 시대가 가장 어려운 때고 힘든 시간표거든요. 그걸 이제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이 그걸 잘 헤쳐나갑니다. 이제 그런 또 중요한 7월 달 흐름이 블레셋 시대 아주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에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파송하면서 첫 번째 주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 7절만 같이 볼까요? 한번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현장에 파송하면서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주님이 가장 먼저 귀신 얘기를 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렘넌트의 기도의 망대에 나오면서 전무후무가 나왔어요. 7망대 중에 전무후무가 어디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형상, 이게 갖추니까 바로 전무후무가 나왔거든요. 순서가 전무후무. 자, 전무후무, 우리 렘넌트 때, 우리 후대들 어릴 때에, 만약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들이 기도의 시스템만 진짜 세워진다면, 이것만 세워진다면 후대들이 정말 기도하고 호흡입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기도는 영적 관계고 호흡은 육적 건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러면 바로 이 자체가 전무후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냥 미리 성공하고 가는 겁니다. 미리 성공. 이것만만 되어진다면 미리 성공하는 그 길 가겠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지금 자꾸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7망원의 기도 나와서 이렇게 카드 똑같이 나와 있냐면 또 보고하고 자꾸 하도록.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릴 때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돼서 딱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이죠. 딱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 항상 우리 늘 내 인생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으로 늘 가 있어야 돼. 이 자리,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부분이, 이 흐름을 잘 타는 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해와 달이 멈추고 안악산에 거인이 무너지는 이 많은 가나안 정복의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뭐냐, 이런 영육간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들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걸 갖춘, 자, 이제 우리 목표가 이런 걸 갖춘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체질은 잘 안 바뀌었지. 그래도 우리 체질 다 바꿀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우리 체질 안 바뀌어도 길을 열어주면 돼요. 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고 후대가 가도록 하는 거. 그게 먼저 이번 주 말씀 보면 이 길을 열어준 게 그게 한나였어요. 한나가 이 길을 열었어요. 바로 그 뒤를 따서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이 사무엘이 딱 자라니까 이런 영적 시선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크자마자 바로 국가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했는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과 혼동이 공허한 그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명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쫙 나옵니다. 수면 위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창조 때 역사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 역사하시고 그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칩니다. 넌 내 것이다. 딱 도장 뜬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도장 뜬 게 뭐냐? 성령으로 인친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으로 인쳤다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면 내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오. 구원의 보증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은 성령 우리의 보증이 다 있어요. 구원의 보증이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 다 못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걸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합니다. 우리로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오셨지만은 우리 속에 계속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갈등이죠, 이건.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창세 3장. 이 육신의 소욕 자꾸 육적으로 가려합니다. 자꾸 육으로 가려하죠.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육신에서의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은 육신에서 제한하고 이게 갈등이 오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갈등이 와요. 체질 바꿀 때. 계속 이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나왔어요. 자,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됐어요.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예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나오죠. 예수님도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오순절 체험도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불같은 반응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윗도 이날 이후 사무엘의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순절 이런 영적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게 보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우리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잡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성령을 주에서 해방했구나, 이거 이 자체가 충만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 잡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또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와요. 근심케 하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멸이 뭐냐면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감동이 나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이 감동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감동 주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해야 돼.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감동 줄 때 있어요. 또 근심이 뭐냐면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래도 오버가 되는데 그럼 근심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라 이 말은 이거 아니고 인도 받으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 죄를 자꾸 버려나가야 돼. 이것이 자꾸 육신의 소유로 끌고 가면 내 것을 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그 옛날 생각 안 맞습니다. 버리고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누려야지 흑암이 무너집니다. 틈을 못 타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때 보면 그리스도 충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말씀 충만. 자, 그럼 네 번째는 그럼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이 나왔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다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복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된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 뭐냐면 그건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든지 성령 내주는 뭐냐? 구원을 말합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 인도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인도받는 쪽.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건 위에서는 힘을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우리가 증인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 마지막 성령 충만이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육신의 열매에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 앞에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자신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 열매 9가지 나오잖아요. 9가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육신으로 임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자자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구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여기서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뜻입니다. 그 뜻은 지속적인 충만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지속한다는 말은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은혜가 들어간다는 게 계속 충만을 유지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지속을 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속에 내 안에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서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충만 잘 안 돼요. 금방 육신적으로 딱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망대, 내 속에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고 복음과 기도의 망대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돼요. 치질까지 가도록 그냥 딱 건들면 이게 나오도록. 근데 어른들은 이미 너무 다른 게 들어갔기 때문에 건들면 다른 거 나와요. 이건 기분 좋을 때 나오고 기분 나쁘면 다른 거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랩런트 때는 이게만 들어가면 그냥 이 3을 딱 들어가는 바람에 이 아이는 그냥 생각 자체가 기동납니다. 말 한마디가 안 떨어졌단 말이 뭐냐. 완전 이게 들어가면 어릴 때. 그래서 자꾸 우리 어릴 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 살리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삶의 막내. 자, 이제 우리 삶의 이런 영적인 망대를 세우려니까 먼저 우리에게 좀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집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향하는 거 말하잖아요.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제한적 집중.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산됩니다. 좀 제한을 시켜라. 한 가지로 제한시켜라. 오직으로 제한시켜라. 우리가 이 제한 집중은 오직 한 가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집중을 시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만 이 속에는 뭡니까? 만 가지
재앙을 막아요. 그리스도가 또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만 가지 축복, 회복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로 먼저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적 집중. 이건 선택입니다. 제한적 집중은 복음이라면 선택적 집중은 이건 사명적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게 분산되면 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먼저 한 교회를 살려라. 내가 사는 한 지역, 또 한 나라. 이렇게 좀 선택해서 한 교회 지역 나라를 재앙받고 살려내라. 이게 선택 집중. 그리고 원내에서 집중이세요. 원내에서 집중은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에 그냥 피를 온 백성이 동시에 바르니까 해가 문이 딱 출애굽합니다. 이건 전체가 원내에서 복음 집중할 때 일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운드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돌이키니까 이때 이스라엘 전체가 원수들이 막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원내에서 집중다.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이 만약 복음 하나 된다. 큰일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래서 이런 언약 중심 하나 될 때 그 사탄이 받아가죠. 이걸 싫어하죠. 이제 그러면서 삶의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뭡니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야 돼요. 에덴의 축복. 원래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닙니까? 영적 조의 생명, 환경,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생명 뭡니까? 이거 영입니다. 성령 충만. 에덴의 축복 환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어차피 이 속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에덴 축복이고 그리고 심판 때 노아 홍수 시대 노아의 그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게 노아의 그 방주. 이게 이제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죠. 이게 우리가 이런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구원의 방주를 영적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들죠? 너를 위해서 만들잖아. 너 후대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너 자신과 후대와 가문 욕구에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바벨탑 시대입니다. 바벨탑으로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아브라함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라 했어요. 본토 친척이 여기 있었거든. 그걸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 가라. 근데 하나님이 무너진 바벨탑에서 안 무너진 아브라함을 딱 부릅니다. 그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약속합니다. 빠져나와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가나안 땅 가면은 언약 축복 5가지를 말하죠. 가장 먼저 근원이 바뀝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대표가 되죠. 왜? 근원이 바뀌니까 살아나죠. 기념비 후대가 살아납니다. 이 가문이 모든 족속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 가문입니다. 이게 뭐냐? 시대적 축복. 온 세상을 살리는 가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뜻이 이 안에 다 포함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블레셋 시대의 준비에 한나가 나와요. 자, 블레셋 시대에 준비한 한나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 시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이 말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이게 블레셋 시대예요. 이걸 해결 못합니다. 오래된, 아주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짓밟혔어요, 블레셋에. 이런 때 바로, 자, 아주 연약한 한나가 든지 한나. 그 보면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격분하고 연약한 한나입니다. 이 연약한 한나가 깨닫지요. 나시 한나가 중요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생각을 다 바꿨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 할 땐 내 자식 없구나, 원망, 불평, 격분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 하니까 보이잖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없구나, 이거 알았어요. 나실은 딱 찼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할 나 중심 때문에 뭐든지 이게 힘듭니다. 이게 막 원망, 불평, 왜 나니까 막 낙심. 그 하나님 위해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 이게.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응답받잖아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굉장히 잘 고비, 이상한 표현이 우리가 고비를 잘 넘겼어요. 한나가요. 집중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랍니까? 너 술 취한다고 술을 끊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신명 집중 기도에 하나님 종 와서 술 끊어라. 큰 실수했거든요. 이게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교회의 상태가 무너진 상태란 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다 영적으로 무너졌다니까 상태가. 그러니 영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시험도 하고 바로 자기 해명하잖아요. 설명하면서 난 슬픈 여자라 한 맺힌 기도했단 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오해를 풀잖아요. 그러면서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원한다 딱 하고서 마무리합니다. 요걸 잘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 나왔을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교회가 약화된 시대입니다. 교회 연약한 거 보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아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딱 서서 응답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하신 말씀,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응답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약속대로 성전에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합니다. 아이에게. 집중해서 사무엘에게 언약을 딱 심어요. 여러 가지 설명했겠죠. 너는 나실인이다. 설명했겠죠. 이게 너 태어났다. 네 사명이 뭐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많으니까 속지 마라. 계속 뭘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속대로 성전에 보냅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키우고 싶죠. 이 말이 뭡니까? 응답 받는 건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응답 받으면 축복받은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교회와 전도 선교를 쓰임 받아야 돼요.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번 한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이제 현장에 이제 파송하면서 주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파송하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6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 주님이 지금 현장에 보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다 아시잖아요. 현장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주님 알고 있어요. 파송하면서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예수님 권능을. 현장에 권능이 필요하거든요. 그 무슨 권능입니까? 7절 무슨 권능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거, 이걸 주단 말이에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단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이 문제란 말이죠. 가장 이 악한 영과 싸움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제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제압하다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추방시키다, 통제하다, 지배하다.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능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뭐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그 지방을 장악해버렸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쇠고랑 끊고 통제가 안 돼 도대체. 이 귀신들을 아무도 통제를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그 상태가 돼요. 그 주님께서 이제 이걸 제압하는 권세를 주님 딱 주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이게 세상입니다. 이 땅은. 창 3장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현장은. 이런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이게 현장이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창 3장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거든요. 영적 볼 때는. 이런 현장이거든요. 이 사탄은 장악해서 온 땅에 온갖 이 마귀들이 재앙을 일으킵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많은 재앙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요. 이상한 많은 불치병, 이런 불치병을 일으키고.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꺾지 못하면 현장에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3장에서 문제 터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3장 15절을 이제 답을 딱 주시잖아요. 창세 3장 15절 가장 먼저 여기서 준 게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나와요. 가장 먼저 준 게 겁니다. 복음 중에서 뱀, 사탄을 꺾는 걸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그 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줘요. 이게 이제 사탄이 꺾는 뱀이 그때 딱 줘요. 여자의 후손. 이번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귀신이 다 무너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완전 다 무너지잖아요. 막 거라사 지방에 귀신도 다 무너지잖아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이분이. 귀신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가장 먼저 이걸 딱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따라붙습니다. 이게 동시에 오는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권세는 뭡니까? 귀신에게는 권세가 따라붙어 버려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창세 3장 15절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 해할 자가 없다. 이미 권세 다 줘버렸어요. 권세요. 주님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흑암 끄는 권세가 필요하다. 이걸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활동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파송합니다. 명령합니다. 먼저 이걸 주고 파송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가만 많아요. 흑암이 걷기 때문에. 자, 우리 한 8절 같이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명하시되 명령입니다. 현장 파송한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주님은 파송하면서 현장에 파송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또 구절 같이 볼까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 신발도 하나만, 옷도 하나만, 그냥 그대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준비하지 마, 그대로 가라. 그러면 10절 같이 봅니다.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이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준비해놨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준비를 사람을 통해 다 준비해놨다. 분명 현장 가면은 하나님 준비된 사람, 합당한 자 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 그 자가 복음 듣고 감동하고서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헌신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돕고 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복음 듣고 이 구원에 놀라운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들이 마음껏 깨닫고 헌신한 거지. 야, 내가 이걸 위해 살아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냥 가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같이 볼까요? 자, 예, 거기 보면 11절 보게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근데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이거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영접지 않은 사람에게 상당히 뭔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단호하게 딱 나가라. 이 말은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은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보화입니다. 보화. 이 엄청난 구원의 보화를 주는데 거부한다? 그래서 구걸하듯이 하지 마라 이건. 왜? 같이 떠지면 안 된다. 발 아래 먼지 떨어지고 나간단 말이 뭡니까? 단호하게 나가잖아요. 이건 뭐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모습. 우리가 이 단호하게 딱 나갈 때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움찔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들 막 우리가 승리했다 좋아져. 그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복음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욕하고 쫓아내니까 야 승리했다.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 나갈 때 단호하게 나가라. 상대방 보고서 어떻습니까? 뭔가 움찔하더라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말하죠.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받지 않은 자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하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영접자는 걸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게 하라 이거죠. 단원 보여줘라 이거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가서 증거하잖아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게 현장에서 많은 실제로 귀신들이 막 떠나가냐. 이 창세 3장 현장에서 드디어 이 비밀을 가진 귀신들이 완전 막 추방되기 시작합니다. 악년들이 확 떠납니다. 그래서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집니다. 이게 발악을 해요. 처음 복음 들어간 집안, 지역에 보면 이 복음이 빛이니까 흑암이 들키어서 막 발악하죠. 거꾸로 핍박도 하고 막 하죠. 왜냐하면 들키니까 막 흑암이 발악하거든요. 역사가.
잠깐 다시 길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실제 싸움. 실제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그 배후에 많은 재앙이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문제 일으키는 배후에 또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많은 문제 일으키는 이 배후에 세상 배후에 실제로 이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악년들. 이것들이 모든 재앙 문제 다 일으킵니다. 악년들이. 사람 병들게 하고 생각도 병들게 하고 온갖 다 일으킵니다. 그 실제로 이게 안 보이는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인데 자세히 보기 못합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 알고 나면 모르면 완전 절망이다. 알면 또 이긴 싸움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의 말을 상하게 하리라. 나오잖아요. 이미 사탄이 깨졌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잡아야 돼. 항상 이미 싸움하기 전에 뱀의 머리가 상했구나. 이거. 내가 만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뱀의 머리가 상하나 뜻이 뭡니까? 완전히 박살났다 뜻입니다. 짓밟았다는 뜻이죠. 이미 사단은 이미 깨졌다. 누구한테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깨졌다 이미. 이미 사단은 무너졌다. 알고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사단은 무너진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깨졌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고 봤으면 어떡합니까? 가졌으면 어떡합니까? 누려야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미리 어떡합니까? 정복하고 이미 이겼다 선포하고 우리가 미리 말씀 성취 이게 이제 그거예요. 미리 이미 사단은 깨졌다 알고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되고 이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죠. 어떻게 보면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번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